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였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밀쳐 내려들어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마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는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자신의 뜻과 기준을 붙들고 있었던 자이기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악한 왕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여호와스를 죽인 신하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율법을 따라 행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역사 그리고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조금만 살펴보면 반역을 저지른 자들은 흔히 말해 삼족을 멸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관련된 친족들은 모두 색출하여서 다 사형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복수의 원천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명분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죄로 인해서 다른 친족이 피해를 입도록 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자제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아마샤는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으로 행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로 에돔과의 전쟁을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병사를 뽑고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대 이미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에돔의 정치적 상황과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이미 유다는 전력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력이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조상들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유다의 전쟁,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잘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사의 두 가지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는 아마사의 잘못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마사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우게 된다면 왕이 아무리 힘써 싸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한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아마사는 갈등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용병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돈을 줬는데 용병을 쓰지 못하는 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아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우칩니다.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까짓 은 100달란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으로 주실 수 있다라고 그 아마사 왕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샤와 하나님의 사람이 나눈 이 대화를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내용 성경이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중간에 돌이키고 싶어도 이때까지 준 은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쉽게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능히 은 100달란트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분노하여서 유다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전쟁의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쟁도 하지 않고 은 100달란트를 얻었으니 더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전쟁을 하면서 약탈을 하면 은 100달란트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 그 약탈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화살이 유다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미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흔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책임 그리고 모든 죄의 시발점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도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도합 40만이 넘는 군대가 대패하는 더 큰 실패와 더 큰 패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기 늦은 때, 돌이키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고도 뻔뻔하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실패와 더 큰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능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화요일 공적 기도 제목은 선교와 고신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후원 선교사와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200개의 고신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